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편 말씀의 순례자 네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아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홍해를 갈랐더라. 그것은 객관적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럴 때 이것은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knowing God이고 위에 것은 knowing about God. 전지사 about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런 세 가지 개념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예레미야 9장 24절 한번 읽어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야에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두 가지를 통해서 기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하나는 하나님 알아간다. 하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애, 공평, 정직을 행하고 계시는 이 두 가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입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는 아담의 본성을 끌어내리고 그리스도의 본성을 우리 심령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는 바로 이 아담의 본성은 물러가고 바로 그리스도의 본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또 자녀됨이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특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처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 그 말과 같이 상호 맥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영원합니다.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성을 가지고 있고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곧 바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서 믿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함에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 창조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격적 관계를 또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계시자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계시가 되어서 성유신이 어떻게요? 이 땅에 대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계시, 예수님의 그 계시를 성령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2000년 지난 이 다음에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계시를 깨닫게 하고 계시를 알게 하고 그 계시에 또 공감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이제 소화를 하면 내적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을 처음 먹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참으로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면 나중에 영혼의 미각 아주 은혜의 맛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먹고 소화를 잘하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간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장시킵니다. 변혁시킵니다. 그다음 말씀은 이 하나님의 존재, 본성, 행동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니요 저희를 고치사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본성도 보여주시고 또 행동도 보여주시고 홍해를 쭉 이렇게 갈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도 보여주시고 사랑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본성, 행동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붙들고 믿음으로 자꾸 기도하면 그 내관이 터져서 나중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자, 야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말씀과 인간과 하나님 이 사이의 이 가운데 말씀이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을 이렇게 매개체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아주 보배로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관계를 이룹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또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성령의 전에 말씀에 들어와 있고 또 그리스도 영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아주 영적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역동적으로 이제 성령과 함께 이제 공동 사역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는데요. 말씀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마치 병사가 밖에 나가서 막 일을 하는 것처럼 싸움터에 나가서 막 싸우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역동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에 임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마치 병사가 막 전쟁터에 나가서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막 싸움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 말씀은 임재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은 현재성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더라. 참 이 말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명령하고 선언하고 고백했을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요? 일터에 또 뭐 사역의 자리에 그대로 임하였더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아름답습니다. 말씀의 역동성, 임재성, 현재성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 임하지 않을 때 꼭 한 가지 질문하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혹시나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동성, 임재성, 현재성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의 양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렇게 말라기 4장 6절 말씀처럼 이렇게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자꾸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바로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이 결국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순례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약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예레미야 9장 24절의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은 계시자가 되시고 성령께서는 계시가 되시고 성령님에 의해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더라.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의 기초가 되며 말씀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뿌리가 됩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또 성장되고 또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